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아하와 강의 금식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장과 8장은 에스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두 번째 포로로 돌아오는 장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성전 재건을 다 완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온 듯이 에스라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에스라는 7장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정합니다. 성전이 있다고 해서 모든 신앙들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중심에는 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그 삶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그 삶을 에스라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8장 처음에서 어제 말씀에도 함께 읽으셨겠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이 있는 사람은 다 가라 그랬어요. 7장을 읽다 보면 너희 중에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가라. 그런데 그때에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무리가 남자만 1775명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한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 포로기원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49,000명이 넘거든요. 5만 명이 조금 안 돼요. 그런데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거의 10,000명이라는 말이잖아요. 10,000명. 그러니까 인구가 한 5분의 1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은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그 당시에 여기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누구냐면은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 당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미 그 땅에서 입지를 잘 자리 잡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도 그 가운데 자기네들의 영역을 지키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어제 우리 김지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버리고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찾아보니까 레위인들, 성전을 섬길 사람들이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들, 성전을 섬길 수 있는 레위인들이 없었다는 것은 이 포로 생활 동안 그들에게 성전 중심의 삶이 없어지고 레위인들은 성전을 섬기면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물을 가지고 11조의 제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전에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직업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무리에 함께 몰려 들어왔을 때에도 성전을 섬길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 레위 사람을 데리고 오자. 어제 가시바라는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 가시바라는 지방은 그 당시 회당이 있던 장소거든요. 회당이 있으니까 분명히 회당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가서 그 사람들을 강권하여서 데리고 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보내고 그래서 성전을 섬길 사람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역사적인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섬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민족적인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는 에스라의 영적인 결단이 있었어요.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그리고 모든 지파에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섬길 만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직접 가고 강권하는 영적인 노력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성전된 우리의 몸과 우리 안에 말씀과 우리 안에 섬김이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든 균형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몸만 성전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내 속에 말씀도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진정한 섬김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과 말씀과 섬김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처럼 여러분들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끊을 것들을 끊고 우리의 삶에 내가 붙잡고 있던 다른 시간들을 내려놓고 내가 여기에 집중해 보겠다. 이런 결단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그 모든 믿음의 삶이 완성됩니다. 특별히 이제 1만 시간 기도를 마치고 우리 전교인 성경 읽기 하는데 여러분 성경 읽기도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시간만큼은 말씀에 집중하겠다. 30분, 1시간. 1만 시간이 하루 1시간 기도였다면 여러분 이 전교인 성경 읽기도 하루 1시간 말씀 읽기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1시간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읽겠다. 그리고 섬김과 함께 영적인 노력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귀한 노력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이제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그때 아하라는 강가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모든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 이 평탄한 길이라는 것은 간구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 모든 일의 결심의 시작이 뭐였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아하와 강의 기도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왕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너희들이 포로 귀환해서 돌아갈 때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는 호위무사들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에스라는 이 호위무사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보면 22절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니까요. 왕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어. 이렇게 생각하고 왕의 군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였더니 23절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마음에 결단했어요. 왕의 호위무사들도 거절했어요. 기도했더니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 응낙하심을 입었다. 이것이 에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이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결단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서 또 가서 내가 쌓아놓았던 조금씩 꺼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실 것들을 믿고 그것들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기도와 믿음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기도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24절부터 보면 이제 그때의 제사장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쓸 금, 은, 좋은 것들을 그들의 손에 다 맡깁니다. 그래서 너희의 임무는 이거야. 이거를 지금 잘 보호해야 돼. 그러면서 그 길에 이 제사장들에게 특별 임무, 성전을 위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임무를 준 거죠. 그래서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 길에 여러분 도둑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산적이 있었어요. 산적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매복한 자의 모든 손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 주셨다고요. 세상 걱정, 괴로움, 근심 없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길엔 분명히 강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강도를 피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를 해하려는 것들이 너무 많고 인생의 길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의 손에 도우심을 입는 사람들은 그 길에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에 피할 때가 안전하다고. 우리도 여러분 왕의 호위무사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한날을 더욱더 안전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지요. 이 이스라엘의 2차 포로 귀환의 모든 믿음의 역사, 성경 가운데 말씀이 세워지고 말씀 가운데 섬김이 있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믿음의 성전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지어져 갈 때에 그 속에 영적인 결단과 또 섬김에 대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의 시작은 이 강가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기도한 삶에 내가 기도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이 결단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워졌을 때 하나님은 에스라와 모든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에스라가 모든 민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아하와 강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결단들을 들이시고 이 결단들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노력과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의 행동들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모든 어려움과 매복한 강도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새벽에 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하와 강의 금식 기도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전된 우리들의 삶에 말씀을 채워주시고 섬김의 귀한 삶을 채워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이 강가의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 믿음과 기도에 부끄럽지 않은 결단들을 하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길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매복한 강도들이 있고 그 험난한 길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면 모두가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인생의 길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환우들에게는 치료의 은혜 내리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또 화재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이제 주의 도우심과 복구의 손길들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주께서 일으켜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 또 일터들 하나님 모든 곳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날도 기도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